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로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6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2장 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여러분이 느끼기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그 당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낳은 아기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부모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우리 교회도 3명이나 있지만 일생일대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첫 회사에 천신만고 끝에 합격하여 통보를 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꿈꿔왔던 자기 집을 드디어 장만했을 때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특별히 신부에게 더욱 그러하겠지만 사랑하는 남녀 연인이 서로 결혼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한 번씩 경험을 하셨겠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 날짜를 잡고 집을 정하고 살림살이를 사고 결혼식장을 둘러보고 청첩장을 찍고 또 미리 결혼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일련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사랑을 느끼고 행복감을 미리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결혼식 당일날 양가의 모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부가 입장하고 신랑이 입장하여 하나됨을 축하하는 시간만큼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면 울어야 하고 결혼식장에 가면 웃어야 하는 것이죠. 결혼은 이렇게 행복해야만 하는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그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황당무계한 그런 명령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잔인한 분이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진실하신 오래 참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호세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인간의 비극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매일매일의 비극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거디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지요. 멸망당하기 전 약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음모와 반역과 암살로 점철된 이스라엘 왕국을 목격했습니다. 음모와 반역과 암살로 인해서 무려 30년 동안 6명이나 왕이 바뀌는 혼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치 권력은 불안했고 백성들은 겨우 100년 만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싸워서 물리쳤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시 집으로 들여오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오래 참으시면서 2절에 보니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두 가지 중대한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서 그들이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리고 어떤 심판을 그 결과 받게 될는지에 대한 암울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생활에서 떠나는 것만큼, 그리고 행음하고 음란한 것만큼 치명적인 비극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결혼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행음하는 삶, 간음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신이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배하라고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면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이든지 또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두어 숭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도록 지으셨고 영원을 사모하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희망을 걸고 다른 것에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낙을 두고 그것을 신처럼 모시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당시의 이방신의 바알을 모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의 최고의 문화와 다산과 풍요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고, 자신들이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들이 도와준 덕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로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비슷한 종류의 신으로 전락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렸고 그들이 제물을 가져왔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보다 다른 신들과 동일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삶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율법, 계명의 말씀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삶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 삶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와 실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능하시고 사시고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을 여러 우상신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매주일마다 하나님에게 마땅한 예배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망을 두는 것은 대개 무엇입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들의 소망은 돈이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들의 소망은 권력이 아닙니까? 우방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또는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머리에서 나오는 교만한 정보가 아닙니까? 자존심과 자만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신들에게 치성을 드리며 돈을 갖다 바치며 행복이라고 하는 신을 사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경로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이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모든 돈들조차도 모든 금과 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한다는 하나님의 책망이십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 담임인 팀 켈러 목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즉 위조된 신, 만들어진 신에서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쉬운데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만큼이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는 호레허식이 되었고 그들의 예배는 외식과 가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더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결과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음란한 아내 고멜 사이에 낳은 두 아들과 딸의 이름을 통하여 여실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서 패하신다는 뜻이며, 둘째 딸 로르하마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언약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의 불성실함과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우상을 모두 멀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 크게 행음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서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나라의 가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부터 9절까지의 장면은 결코 우리에게 유쾌하지도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흩어져서 패하여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언약관계에 신실하지 않았던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속히 떠나 행음하였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안도 없고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배반과 배신과 배역과 행음의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 드디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하라.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의 심판 중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멜과 결혼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고멜이 호세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전혀 호세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고멜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 남편에게 매여서 살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허물과 죄와 타락으로 죽음의 나락에 떨어진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데려와 자기 아내를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데려와 당신의 아내를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전에 이스라엘과 로르하마와 로암미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께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고 한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과 난제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성실함과 저와 여러분의 불신실함과 저와 여러분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능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반드시 우리가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신약의 호세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한 명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바로 그 세상, 그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흩어져 버리는 이스라엘 대신 예수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받지 못하는 로로하마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온 천하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로암미 대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때 이스라엘이요 로루하마요 로암미였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신실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신실한 신부, 충성스러운 신부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와 성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구속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가장 신실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니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아멘.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 관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사랑의 효력 때문에 결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관계의 깊이를, 이 관계의 높이를, 이 관계의 넓이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불충성 때문에, 여러분의 불신실한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관계의 풍성함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속의 관계를 더욱 묵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불멸의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심령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역사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아름다운 구속의 관계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때때로 과연 내가 정말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성도답게 신부답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수시로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너무나 수시로 무너지고 우리의 감정 앞에 우리의 환경 앞에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 소원의 항구까지 끌고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도하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6장 6절에서도 또다시 반복하여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학식이나 책을 읽고 얻는 정보로서의 지식을 뜻하기보다 그것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가리키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나오는 법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잠언 9장 10절에서 솔로몬 왕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할 때 바로 아는 것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초청에 응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개인적이어야 하며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우선 먼저 내 영이, 내 마음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나누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정한 여인을 데려와 아내로 맞으라고 강권하신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순종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부모가 막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차저차해서 아내로 맞았는데 그 아내가 또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아내를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내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참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우리 자신의 참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바로 부정한 아내다. 동시에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이란, 신자로서의 사회생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내가 잘나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만큼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암미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암미로 부르시며 우리를 로루하마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루하마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집요한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행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최우선적으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바다에 푹 잠겨서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찬송가 400